당신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당신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유일하게 사람만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러니까 흙으로 이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에게 뭐를 불어넣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숨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뭐 신이 죽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무조건이에요.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돼 있다고요. 영원히. 근데 문제는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좀 희한한 목회의 그 조언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냐면은 요즘은 이제 결혼들을 잘 안 하시잖아요. 결혼들을 잘 안 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반려묘들을 많이 키우시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애완동물이 아니고요. 거의 뭐 자기 아들 같고 딸 같고, 뭐 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딸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이 반려견과 반려묘들을 위한 목회가 좀 필요하대요.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화를 한번 받았거든요. 목사님, 우리 민민이가 죽었는데 목사님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그 고양이나 개가 아프면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장례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대요. 근데 그거 이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요즘에 좀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심한 그 주인 때문에 그거를 진짜 아들처럼 여기고 딸처럼 여겼기 때문에 상심한 주인 때문에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개나 고양이는 좀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밍밍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콩콩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개나 고양이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걔네들은 혼만 있는 거죠, 혼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이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아플 때 그거는 저한테 전화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것 때문에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럼 전화하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지만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밍밍이는 날지어다, 전 이런 기도 안 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기도는 이제 안 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은 영원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원히 살아, 영원히. 근데 문제는 어디서 영원히 살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좀 이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좀 미리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전 세계 뭐 4대 종교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일단은 저 환생을 얘기하는 종교가 좀 있죠. 환생. 이제 뭐 저희 교회는 없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은 막 그런 얘기 하신대요. 너무 힘들고 그러면요, 이제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전생에 제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그냥 우리 자녀를 이렇게 속어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여러분, 행여라도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여러분 우리가 전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목사님, 그 환생은 뭡니까? 환생의 그 뿌리가 어디 나면 인도의 힌두교예요. 인도의 힌두교에서 이게 환생의 개념이 나온 건데, 이제 그 불교가 사실은 그 첫 시작은 네팔인데, 석가모니가 네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인도 쪽에서 그게 융숭하게 됐으니까 마치 이제 그 인도에서 불교가 나온 것 같은데, 인도 가보십시오. 불교 거의 없어요. 거의 힌두교예요. 근데 이제 힌두교가 워낙에 그 토착 신앙이니까 불교가 접목이 돼서 환생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지. 지난번에 그 법륜 스님,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불교 자체는 환생이라는 개념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되게 솔직하신 거죠. 그럼 환생은 왜 있는 거냐? 이건요, 특권층의 지배 이데올로기예요.
여러분 인도에는 지금도 있는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무슨 제도예요? 카스트 제도죠. 카스트 제도. 그러면 그 계층이 정말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최상위층이 제사장 계열, 브라만이라고 해요. 브라만. 제사장 계열. 전체 국민의 0.5%도 안 된대요. 그 사람들이 최특권층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우리가 이제 불가촉 천민. 그게 무슨 얘기냐? 터치가 돼서도 안 돼요. 터치가 돼서도.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천민으로 태어났으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가 자기 몸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닿지 아니하도록. 왜냐? 나는 천민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환생을 왜 만들었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환생 개념 뜻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로 태어난 거, 내가 이렇게 특권층으로 태어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든지 희생을 많이 했든지 선한 업을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생에 이렇게 특권층으로 부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저런 천민들은,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저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전생에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 좀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거 깨트리려고 그러죠. 지금 인도에도 좀 기독교가 지금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거 깨는 게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지배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기득권층이라는 게 이걸 놓기를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 내가 전생에 잘해서. 네가 그렇게 가난한 이유? 네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생은 없는 거죠. 환생은 그냥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그 자신들의 지배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게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생은 없죠. 그리고 백보 양보해서 여러분 환생을 믿으면요, 여러분 소고기나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게 스님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먹으면 안 되지. 왜냐? 그게 우리 할아버지면 어떡할 거야, 그게. 그죠? 우리 할머니면 어떡할 거야. 우리 증조 할아버지면 어떡할 거야. 그걸 어떻게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환생은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환생은 없다. 그거 없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 속지 마시라고요. 그럼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분명히 있다. 첫 번째 메시지.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 이제 미국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미국이 뭐 기독교 국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기독교 국가인데 거기서 통계 조사를 한번 했대요, 작년에. 그 조사 결과가 재밌더라고요. 당신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지옥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인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어본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믿냐, 지옥을 믿냐 했더니 의외로 결과가 희한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71%가 나왔어요. 천국을 믿습니다. 71%. 나는 거의 90% 넘을 줄 알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71%밖에 안 된대요. 70% 나오고. 근데 그 다음이 더 놀라워요. 지옥의 존재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68%가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심보가 뭐예요? 뭐는 있으면 좋겠고 뭐는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천국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라도 만에 하나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모르니까, 왜냐면 뭐가 좀 캥기는 게 있는가 보죠. 그리고 지옥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것이 이제 통계에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요, 그 마귀들이 가기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마귀가 뭐예요? 귀신들이 뭐예요? 그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고 그게 귀신들이라고요. 그게 더러운 곳인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 가기로 되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정말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그 군대 귀신과의 그 대화가 나오죠. 그때 그 군대 귀신이 하는 얘기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들도 분명히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자기들의 결국이 어떻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비 거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우리가 멸망하기로 되는 건 아는데 왜 벌써 오셨냐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 얘기했고요. 두 번째 무슨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영혼을 불쌍히 여셔서 나가라, 그 사람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뭘 간구하냐면 저희들을 무적행에 보내지 마시기를. 어디에 보내지 마시기를? 무적행. 그러니까 한자잖아요. 없을 무자에 끝자자에 동굴갱자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동굴. 그러니까 지옥의 또 다른 말이 뭐냐? 끝이 없는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요. 언젠가 우리가 멸망당한다. 그때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갈 곳이 어디다? 무저갱,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보내지 마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간청을 들어주셔서 뭐 돼지떼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요? 마귀들,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라고요. 그런데요,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같이 가자고. 그래서 마귀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해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창세기 정도의 그 내용을 알잖아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거기에도 마귀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단절. 마귀의 목적은 딱 그거 한 가지예요.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다면 뭐든지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뭐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마귀는 옆에서 그냥 부추기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람잡이에요. 바람잡이. 그때도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선악과였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돼.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한 번뿐인 인생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왜 남의 말 들어? 네 인생인데. 네가 즐겨. 한 번뿐인 인생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버전을 요즘에 21세기 버전으로 얘기한 거예요. 야, 인생을 봐봐. 얼마나 즐길 게 많은데 그 뭐 답답하게 그 고리타분하게 뭐 그렇게 살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꼭 이 얘기 하는 거래요.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맞아.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하고 살아야지. 내 승질대로 한번 다 하고 살아봐야지. 이렇게 살면요 자연스럽게 지옥에 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신앙이 뭔데요?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 되십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된 사람은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에고가 강해요. 자아 중심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나는 종이에요. 목사들만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고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아. 내 성질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 내 돈 가지고 내 쾌락대로 한번 써보고 싶어. 근데 주님이 그거 원하지 않아.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그러지 말래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이죠.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부추기는 대로, 야, 한 번뿐인 인생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인생 뭐 있어? 그렇게 가면요, 그냥 지옥이에요. 그냥 지옥이라고. 그래서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요, 되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천국과 지옥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제품 사는데 이게 고장이 났어. 그러면 여러분, 제조사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설명해 주잖아요.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고 설명해 주냐면,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천국과 지옥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시는데, 우리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는 뭐가 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구나. 그래서 불구덩이 가운데 거하게 되는구나.
뭐 부자와 나사로 뭐 이야기 뭐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구나. 그 다음에 48절이에요. 48절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48절에 보니까 우리 4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기에서는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거기에서는 누구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러니까 별 끔찍한 짐승과 벌 여러분 구더기라는 말만 들어도 막 소름 끼치는 분 있죠? 그러니까 막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다음에 모두 꺼지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44절에 46절에 48절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옥은 그런 곳이라고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캄캄한 어둠이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거기에 마귀에게 꼬임받아가지고 불쌍한 사로잡힌 영혼들이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얼마나 경계를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계속 읽었지만 만약에 너의 손이나 발이나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든. 그러니까 죄를 지면 지옥에 가는구나. 죄가 뭐라고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그러면 이게 죄인데 범죄케 하거든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찍어버리래. 만약에 손이 범죄케 하거든 그 손 찍어버리래. 발이 범죄케 하거든 그 발을 찍어버리래. 그래서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멀쩡한 두 다리 가지고 이 끔찍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의 확실한 대가는 확실한 지옥행이다. 죄의 대가는 틀림없이 지옥 간다. 이제 그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특별히 41절과 42절은요. 이거는 대인 관계에서의 죄예요. 대인 관계에서의 죄. 여기 보니까 42절 보세요.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옛날 성경에 소자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어린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심령들. 그러니까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뭐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그 영혼이 상처받으면 차라리 연자맷돌. 원문에는 나귀가 매는 맷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귀가 돌리는 맷돌. 그러니까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그냥 바다에 던지면 여러분 5분 이상 못 버텨요. 그잖아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그건 못 버팁니다. 그냥 사람이 돌리는 맷돌만 목에 메고 가도 그냥 구원의 길이 없는데 뭐 연자 맷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확실히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뭐냐? 대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소자 중에 한 명에게 실족하게 한 일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대답은 하지 마요.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막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난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사람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하는 것만도 부지기수일 텐데 뭐 알고 하는 거는 뭐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거면 확실히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절과 42절은 대인관계 속에서이고요. 43절부터 48절까지는 내 스스로예요. 내 스스로. 내 스스로 실족해 하는 범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 지으면 확실히 지옥 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이 이제 손 발을 끊어버려라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약간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요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영화 하나 보여드리려고 편집을 해놨어요. 근데 못 보여드리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고민했는데 안 보여드리기로 결정했어요. 뭐냐면 실제 영화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영화 제목이 뭐냐? 127시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만 보시느라고 이제 영화 같은 거 안 보시죠. 그리고 이제 127시간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론 랜스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이제 이진우 성도님처럼 이진우 성도님 산 타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막 앞동산, 뒷동산, 맛동산 이런 데가 아니고 진짜 무슨 히말라야 막 이런 데 막 가시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아론 랜스톤이라는 사람은요 미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며칠을 걸어가도 사람 하나도 없는 막 이런 그 사막 같은 기후, 그 다음에 막 협곡 같은데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혼자 트레킹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날도 혼자서 그냥 간단하게 짐 챙겨가지고 협곡 사이를 가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큰 돌덩어리가 굴러 떨어져서 자기 팔을 딱 껴버린 거예요. 협곡 사이에 껴버린 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딱 껴가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 거기 사람도 없는 곳이니까 아무리 소리 질러도 누구 하나
듣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몇 시간을 버텼다고요? 127시간. 제가 계산해 보니까 5일하고 7시간을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127시간 버티고 죽었느냐? 아니죠. 그 정도 버티다가 이제 막 탈진도 오고 이제는 이제 완전히 이제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합니까? 칼을 꺼내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이프를 꺼내가지고 그 바위 사이에 낀 자기 손을 뭐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자르고 10km를 기어와서 사람에게 발견돼가지고 구조된 사건. 그게 127시간인데 제가 그 부분만 딱 편집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이따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상당히 심령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구출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이제 센세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유명해진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기자회견 하는데 확실히 미국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여유가 있더라고. 그 이제 확실히 이제 한쪽 팔은 없는데 자기는 여전히 그 스포츠 좋아한대요. 스포츠 광이더라고 보니까 스포츠 좋아하고 그다음에 여전히 트레킹 하는데 근데 예전과 달라진 게 딱 두 가지가 있대요. 뭐냐면 예전에는요 그냥 혼자 갔는데 요즘에는 최소한 2-3명 같이 가려고 그러고요. 이왕이면 같이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혹시라도 혼자 갈 길이 생기면 반드시 자기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알려준대요. 내가 어디로 간다. 그래서 혹시 안 오면 나 찾아와 해가지고 반드시 자기 코스를 알려주고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되게 유머스럽더라고. 근데 좀 되게 섬뜩한 유머인데 그리고 이제는 중국제 칼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그때 가지고 있던 칼이요 메이드 인 차이나였대요. 그래가지고 자르는데 정말 애먹었대요. 날이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스위스제 칼을 갖고 다닙니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되게 뭐 유머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안 웃지만.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요 정말 이 급박한 순간에 처하면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겠냐고. 근데 된대요. 이 사람도 며칠을 고민한 거예요. 칼 댔다가 띄었다가. 근데 이제는 그걸 잘라버리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뭐 마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그거를 잘 들지도 않는 그 중국제 칼을 가지고 그거를 그냥 잘라냈다는 거예요. 뭐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이. 다시 돌아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손과 눈과 발이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범죄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 말에 의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죽여야 되겠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는 게 죄예요. 사는 게. 우리 옆에 사람에게 겸손히 머리 숙여 고백합시다. 사는 게 죄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진짜 제가 사는 게 죄입니다. 사는 게. 그래서 성경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하는 짓들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의 베스트로 나오셨지만 저도 이제 넥타이 메고 아침에 깨끗이 목욕하고 나와서 여러분 강단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이 저를 제대로 아신다 그러면 제 모습을 다 여러분 앞에 공개하신다 그러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이 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이 얘기는요. 니들 죄인 지니까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뽑아내가지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아니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10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 유대인들이 그 탈무드에 써놨더라고. 11번째 계명 걸리지 마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안 걸립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건 너하고 나하고 말고 무덤까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겠어요? 없어요. 죄값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얘기 하신 거죠. 사는 게 죄지. 행하는 것마다 말할 때마다 죄잖아. 실족해 하잖아. 아픔 주잖아. 상처 주잖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그 짓 하잖아.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라고. 구원의 길. 그게 바로 49절과 50절입니다. 만약에요 48절에서 성경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절망이에요.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어쩌라고? 그러면 이 성경은요 복음이 안 되고요 그냥 철학서예요. 철학서. 어쩌란 말이냐.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솔직한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맞아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다 범죄하지 다 알고 계시네 어쩌란 말이냐 그럼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49절과 50절이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굿뉴스라고요. 49절이 뭐냐 49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4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쭉 지옥 얘기하시다가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중의적인 표현. 그러니까 뭐냐면 한 문장인데 뜻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손 좀 봐줘야 되겠다. 그 여러분 뭐 손금 보자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이거를 기계한테 쓰면 내가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손 좀 봐야겠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수리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놈이 있는데 말을 진짜 정말 징그럽게 안 들어. 그럼 뭐라 그래요? 저놈 손 좀 봐야 되겠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혼내주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중의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9절이 딱 그거예요.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거라고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첫 번째는 무슨 뜻이 있느냐? 말 그대로예요. 쭉 문맥에서 읽은 것처럼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사람마다 불소금에 절여진다. 그 뜻이에요. 불같은 소금에 푹 절여지다.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당할 거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뜻은 뭐냐? 원래 성경에요. 불과 소금은 정결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 그러면 성경에서 다 좋은 걸로 나와요. 민수기 보면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내가 그 신들매도 풀기 어려운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나오는데 그분은 너에게 뭐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불로써. 너에게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비하는 물 세례, 예수님은 불 세례. 그러니까 불은 뭐예요? 불과 소금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정결하게 하는 힘.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로 읽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으로써 정결하게 하는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게 되리라. 그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으로써 정결함을 받게 되리라. 그게 바로 누구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너희의 상황이 이렇지. 근데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정말 제가 죄인이네요.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령이었네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이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로써 소금으로써 나를 정결하게 원래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소금 뿌려놓으면 그게 부패를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50절 보세요. 소금은 어떤 거예요? 좋은 것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게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이 언약에 소금을 붙들고 그리고 나와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을 너희들이 피하게 된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 가운데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화면에 말씀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인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그랬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10년을, 20년을, 30년을,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은혜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나의 모든 죄악을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과 47절은요 우리가 확실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증명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9절과 50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 히브리서에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요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안 흐르는 곳이 없어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뭘 썼어요? 가시관, 가시면류. 그래서 피가 막 줄줄 흐르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그 희롱할 때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쓰는데 아프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푹 눌러버렸지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학교 시절에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썼던 그 채찍이나 그 당시 사용했던 뭐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그 못이 뭐 지금처럼 아주 그냥 산뜻하게 깔끔하게 나오게 해서 막 거칠거칠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정말 무식한 그 못을 손바닥에 박는 게 아니고 여기다 박는 거예요. 여기다 박아. 여기 뼈가 있잖아요. 뼈 사이에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안 떨어지니까. 손바닥에 받으면 이게 무슨 힘이 있다가 뭐 그냥 찢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 손목에 박는 거예요. 손목에. 이 두 발목에 이렇게 겹쳐서 박고. 그러니까 손과 발이 예수님이 이미 찢기신 거예요. 옆구리 창으로 찔리시고요. 등짝은 완전 채찍 맞아서 너덜너덜해지시고. 그 멜 깁슨이 만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그 영화 만들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사실대로만 찍자. 사실대로만. 철저한 고증 거쳐가지고. 그 보면요 진짜 눈물 나죠. 예수님이 피가 안 흐르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죄인이에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 정도로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곳에 다 피를 흘려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손과 발. 여러분 그 얘기 또 한번 해볼까요? 그 어떤 임금이 그랬대잖아요. 나라에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부터 거짓말하는 사람들 왕이 칙령을 내린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두 눈 다 뽑는다. 근데 걸려서 잡혀온 게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야. 어떻게 이거? 어떤 걸로 하자 그러면 공의가 사라지고 저거 두 아들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저거 두 눈 다 뽑으면 저거 평생 장애인으로 살 텐데 저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왕이 명령했어요. 뽑으라고. 그래서 한 눈 뽑았습니다. 나머지 한 눈 더 뽑으려고 그럴 때 왕이 잠깐 나머지 한쪽 눈은 내 거 뽑아라.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죠.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눈이 찍히고 뽑히는 거를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죄송합니다. 정말 미칩니다. 내 죄가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하심이 보인다고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하나 또 준비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는 장입니다. 부활장. 근데 그 중에서 15장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 정말 이 세상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지금 막 복음에 미쳐가지고 오늘 보들쌤에 이제 그 공부할 건데 그 당시 뭐 교통수단이라 보면 배밖에 없잖아요. 전부 다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그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뭐 가면서 무슨 환영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툭하면 굶주리고요. 툭하면 매 맞고 그러면서도 계속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바울이 없으면 바울이 영어로 폴이잖아요. 폴이 없으면 기독교는 현재의 기독교는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읽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처 없이 매맞고 대접도 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이유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불쌍하게 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인내하고 기꺼이 충성할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기꺼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요 전도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예수님 믿자고. 여러분 그게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네. 제 설교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요. 저는 가끔 이제 그 생각할 때마다 저 혼자서 실실 웃거든요. 우리 예전에 우리 그
인생 그래프 한번 그려봤잖아요. 자기의 지나온 삶,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삶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예상하면서 그려봤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막내 아들 유아가 자기 인생 그래프를 그렸어. 근데 보니까 인생 그래프가요, 되게 그 상 계속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애가 되게 커리어 하이로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야, 애가 세상을 아직 모르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애가 자존감이 높구나. 참 감사하더라고. 그렇죠, 감사해. 근데 갑자기 유아의 인생 그래프가 쫙 위로만 올라가다가 50살 때 확 떨어져요. 그리고 그 밑에 써놨죠. 이유가 뭐냐? 두 분의 장례식.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누구야? 그러니까 저하고 제 사모잖아요. 그죠? 제 아내하고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17살인데 50살에 이제 확 떨어지면 33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80은 넘더라고. 80 넘으면 됐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날 되면 이제 저하고 제 아내는 동시에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거 이제 가끔 생각하면서 웃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2020년이라고 치고 계산하기 좋게 2060년 되면 이 중에 몇 분 남아 있을까요? 40년만 지나도 이 중에 반 이상은 안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은퇴 준비한다고요? 몇 년 사시려고요? 그래가지고 70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20년 그거 20년 살지도 모르지만 그 은퇴 준비한다고요? 공무원이요? 죄송합니다. 진짜 멍청한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제일 먼저 정리하면 공무원 먼저 제일 먼저 정리할 거예요. 나라에서 재정 압박이 오면 진짜 멍청한 거라고.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말, 우리 정말 저는 참 대단히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10월 3일이 무슨 날이에요?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이래요. 우리나라에 시작한 날을요, 하늘이 열리는 날. 야, 그것도 얼마나 진짜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어제 무릎을 빡친 게 뭐냐면, 사람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그러는데 영어도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패스 어웨이 그래요. 사라졌다 뜻이에요. 패스 어웨이. 근데 우리 한국말만 죽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돌아가셨다. 이야, 제가 왜 무릎을 쳤는지 아시겠죠? 돌아가셨다. 아무아무개 권사님, 아무아무개 장로님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다. 여러분, 찬송 중에 그런 찬이 있어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럼 이걸 어떻게 알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얘기했는지, 그죠? 돌아갈 내 고향, 돌아가셨다. 여러분 다 천국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이 찬양 부르면서 혼자 많이 울었는데,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한번 불러볼까요? 479장인데 한번 불러봅시다. 479장이에요. 479장 3절이에요. 3절. 479장 3절. 479장 3절. 제목이 뭐예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이렇게 되는데,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근데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부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3절만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다 성도들 한 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여기서 이제 20년 목회했잖아요. 개척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 예배 드릴 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도 전부 다 장례 예배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제가 오래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보낼 때, 그쵸, 정말 안타까움이 있죠. 아쉬움이 있지. 그런데 여러분,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갈 내 고향이 있다. 돌아가셨다.
여러분 제발 지옥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천국으로 돌아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그 이근우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근우 박사님. 근데 이분이 제가 보니까 뭐 글을 보니까 이거 믿는 분 같아요. 믿는 분 같은데 뭐 이화여대 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시고 그런데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 죽는 순간에요 영안이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런데 이 박사님의 얘기는 이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딱 열어주실 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운 사람이 있다. 막 그 순간에 보이는 거죠. 진짜 저승사자 같은 그런 귀신들이 와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 다 모였는데 거기서 진짜 아비규환이 되는 사람이 있대요. 두렵다 그러고 무섭다 그러고 막 벌벌 떨고 있고. 그러면 그걸 바로 바라보는 자식들에게는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데요. 평생의 트라우마. 그러니까 어떻게 불쌍하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제사밥 해야죠.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는 분들 있잖아요. 믿는 분들.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기독교 명문가정이신 분들은 그런 체험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하늘문이 열리고 갑자기 그 막 시름시름 앓다 보니 갑자기 막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얘들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나를 맞으러 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면서 가시는 분이 있다고요. 그러면요 그 자녀들에게는요 평생의 기쁨이에요.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마지막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마지막 보여줬던 그 영광을 기억하면요 능히 듣고 일하는 거예요. 능히 듣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근우 박사님이 여기서 인생이 결판한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소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이 나 맞으러 오셨네. 천군 천사가 함께 왔네. 할렐루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 기쁨 가운데 영광스럽게 마지막을 보여주면 그 얼마나 정말 우리 자녀들이 힘이 생기죠. 믿음의 길이. 우리 그러한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240장이에요.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요. 240장 이 찬송 제가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많이 울었네요. 여러분도 우리 이 찬송 오늘 완전 처음 불러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이 찬송을 잘 익히셔가지고 많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누구 손을 붙잡아요?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2절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기가 막힌 찬송이 기가 막힌 찬송. 우리 부릅시다. 손을 붙잡고 이끌어
마음속으로 잠깐만 기도합시다.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또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나의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그리고 우리 부모님, 또 내 친구들, 내 형제 자매들, 여러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시간에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건져내야죠. 뭐 천국과 지옥은 이건 영원한 거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건져주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듭니다. 나의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두 손 든 사랑하는 심령들, 주님 영원토록 주와 동행하는 주님께서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생과 아픔과 어려움 하나님 위로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일에 아버지 우리가 생명 걸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저들의 가족과 자자손손에게까지 확실히 임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